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동일할진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 천국 가는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접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과 생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법적으로 다 대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떻게든 복음은 전파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전부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제목도 박보영 목사 입신 가운데에 뭐를 하더라, 별의별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제목들을 달고 제 휴대폰에 있는 카톡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어떻게 알고 가져가 거기에 붙이는지요. 그런데 방주교회에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이 돈을 요구하셔서 돈을 다달이 12만 원인가 13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럴 뿐은 아닌데 하고 방주교회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걸었더니 예, 제가 박보영 목사입니다. 예, 저희 설교를 계속 들으려면 12만 원인가 얼마씩을 계속 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전화가 그렇게 왔다고, 정말 목사님이 맞냐고 하더래요. 저는 이러한 설교를 들으며 신천지들도 거듭나길 바라고, 이것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돈벌이하는 그 자들도 거듭나길 바라며, 그래도 조작한 이런 설교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 주소지가 홍콩으로 돼 있어요. 이것 이렇게 돼요. 그래,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려 하는 그들, 이 설교들을 듣고 언젠가는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들도 부탁합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설교를 붙이다가 뜨거운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할아버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할아버님은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 하고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며 또 아버님에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님은 점잖은 이런 목회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감리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곳, 목사를 이제 내보내고 막 그러는 싸움이 있는 곳, 그것으로 항상 파송을 해주시면은
가만히 한 장을 깔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저 다시 올 거야. 그러나 정말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장로님들 또 다른 기타 싸우는 이런 분들이 다시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목회가 잘 되면은 될 때쯤이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 온갖 모욕과 힘든 일을 당하여 쫓겨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망해가면 저희 집에 그때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목사의 월급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를 어떻게 한 대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러면 우리는 겨우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님이 차 한 대를 가져와 트럭 한 대를 가져와서 피아노를 실어라. 그러니 어머니가 왜 안 오시겠어요? 또 우리들은 뭔지 모르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우리들은 왜 또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쿠가 그것을 팔아 할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집이 망한 집에 그 돈을 다 갖다가 주시고 우리는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진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성자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할아버님만이 감리교는 다 신사참배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끌려 쫓겨나버리셨대요. 어머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집과 결혼했당 큰일 난다. 그러면은 옥바라지나 하고 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니 절대 저 집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결혼을 하니 많이 우리 아버님과 할 때요. 그럴 때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 아니다. 너는 저 집과 결혼해야 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들고 옥바라지를 해도 저 집과 결혼해라 해서 어머니는 결혼을 하셔서 저 같은 미남 아들도 아마 낳기도 하시고 아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그때는 말이야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주일날 설교하려고 새벽 기도서부터 설교 준비하고 거의 밤을 새고 새벽 설교를 하고 주일낮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 설교를 하면 가방을 또 싸고 또 나가야 했대요.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에는 쉬어야지. 나도 죽겠잖아. 그리고 쉬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새빨간 색이더래요. 하나님, 다음 주서부터는 절대로 갈게요. 그러면 그런 삶이 정말 싫었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면 됐지. 이게 새벽, 오전, 저녁 이러며 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목이 다 쉬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97세가 되셨어요. 지금은 그런 말씀하세요. 야, 제일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그때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돌아갈래? 네 원하는 그때로 다 보내줄게 하면은 나는 그때 정말 지겨워 못 견디겠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은 그러세요. 내가 설교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소천하시려 해서 장지에도 다 가서 보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회복을 하셨어요. 언제 쓰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어.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은 것, 가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씀, 꼭 전하고 싶은 것, 그거 한 번만 하면 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시고 또 제가 또 장손이고 하니 이렇게 내려와 저도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간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제가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느 제 멘토였던 분이 10년 전인가, 전 잊어버렸어요. 그 연수는 잊어버렸습니까? 7, 8년 전인가 그렇게 막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 원장의 아들은 내가 부른 종이니 너는 언젠가는 그를 만날 날이 있으니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라.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다 하고 7년인가를 다락방에 와 새벽에 와 그렇게 오전까지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7년이 지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네가 그 종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래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분은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의족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에이 틀렸잖아 하고 힘들게 내려가고 있는데, 앞을 봐라, 바로 저 종이다 하는데 병색시 있고 신경질적으로 생긴 사람이 턱 하고 거드름을 피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말도 걸기 싫었었는데 여기 박장원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저에게 물었습니다. 벌써 근 30년 전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를 깊게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제가 아들을 낳는데 예수 믿게 할까 봐 우리 할아버님도 아버님도 같은 서울에 살며 얘도 또한 얘도 뭐 장손 아닙니까? 저도 아들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얘도 몇 대 독자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예수에 물들을까 봐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할아버님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할아버님이 주신 그 이름도 찢어버리고, 저는 그만큼 완악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이런 얘기를 당신 7년 전서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난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미친 여자 같으니, 그러고 대꾸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며 저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모든 결단이 이제 박보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사고 병원이고 이제 내게는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이시고 가라 하시니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길 죽어라고 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제 멘토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알며 하나님께서는 온갖 기적을 제게, 그분을 통하여 제게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얘기하면 저는 가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을 다물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도 가짜인 것이 확실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기가 그렇게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과 함께 이루리 집이라고 하는 저 길병원 앞에 기도원을 만들었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지하실에서요. 갈 곳이 없어
산으로 들어갔고 산에서 또 세월을 보내며 저는 거기서 다시 주님을 다져가기 시작을 했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성경 읽기와 또한 기도하는 것들. 그러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안성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해도 안 되고 성도님들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오고 저는 병으로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부르셨을까 나를? 아무리 해도 저는 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쓰러질 것 같이 과호흡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 병들어 죽어가던 그때요. 인천 방주교회에서 장로님이 사람들 몇 분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보고 인천 방주교회로 가재요.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길거리에 있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단호하게 내보냈는데 가면서 2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요. 여러 번이 2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면을 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요. 신장로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빨리 당신 계좌번호 부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는 굶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지켜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는 또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너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13년 만에 듣게 됐고, 그 후에 너는 이제 안성을 떠나가야 할 거야.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다락방으로 와봤더니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무너져 가까이 오질 못했고 군데군데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첫 집회를 하는데 대충 고쳐놓고 하는데 6명인가 8명인가 왔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오지 않았어요. 연판장들을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은 2단이니 가지 말라고요. 방주교회는 와보니 싸움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들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세우시고 싶고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전혀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왜 이렇게 이 몸은 병이 들어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런데 왜 이 길을 이렇게 왔겠습니까?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그 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왜 이렇게 걸어갈까? 답이 없는 길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뻔히 눈으로 보이는 불행한 길이라 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12장 1절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바로 전절에 바로 전에요.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제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아버님이 무섭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해야 할 뿐, 뭐 그냥 이 정도로 제 마음에 어릴 적에 그 상처들이 있어 아버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가까이 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무서웠던 분, 그런 분으로만 그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넘어지시고 그만 얼굴 뼈가 부러지시고 심장이 잘못되시고 뭐 하여튼 숨을 잘 못 쉬어가며 이제는 얼마 안 남았겠구나. 아버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제가 아버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이든지 아버님이 회복하신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생명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을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저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병드셨을 때야 비로소 아버님 제게 기둥 같은 분이셨구나를 알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참 기둥 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왜? 족장 시대에 그렇게 족장으로 살아가셨던 분,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아버지인 데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전에 이분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되어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서부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래도 평탄한 길인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너무나도 험한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래 잠깐 머물자 한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한 10여 년은 머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은 자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1장 31절 그 바로 전에 한번 볼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으로 가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너희 고향집 거기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봐.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버지 데라에게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까지 도착을 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얘기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누가 나를 다 찢어 죽여버린다 해도 저는 전혀 괜찮았어요. 상대방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갈 수 있는 뜨거운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만남만 갖는다면 세상에 중요한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두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만남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같이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 도저히 너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그런 억지로 끌고 오시는 바로 그 만남을 만난 자들에게는 세상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미친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적당히 만나야 하는데 저거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건 너무 세게 만났는데 저러다가 헷가닥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런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던 일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저는 주님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할 때 기적의 삶들이 제게는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수 권사요, 이종수 권사인가요? 이렇게 의사 원종수군요, 맞아요.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맞구나. 사람들은 나를 다 틀렸다, 너는 잘못 만났다 하지만은 원종수 권사의 저 간증을 들으며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야. 나를 미친 듯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분.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방주교회 한 성도가 저에게 과하게 만난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어린아이였대요. 초등학생이었대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술 마시면 때리고 술 마시면 야단을 치고 집이 무서웠대요. 어느 날 아이들 따라 놀러 교회에 갔는데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된다고 하여 이 아이는 그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그저 1, 2학년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전자를 주며 가서 술을 받아오라고 하더래요. 아빠, 저는 술을 안 사오겠어요. 술 마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저는 안 사올 거예요. 매를 맞을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이 아이는 매를 맞다가 죽을 것 같아 어린아이가 도망 나와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었어요. 소를 키우는 외양간, 소를 두어두는 바로 그거죠. 소도 숨을 쉴 때마다 고드름이 이렇게 맺히는 추운 겨울밤에 그저 소 외양간에 가서 떨며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했더니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그 외양간에 가득하더래요. 어린 이 아이가 경험한 그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푹 자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얘가 죽었나 보다 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잠 자고 기지개를 켜고 나왔는데 이 녀석아 세상에 어딜 가 있었느냐, 외양간에서 잤다. 죽지 않았니 너? 그런 은혜의 얘기가 있었대요. 이 얘기를 하면 다 미친 사람으로 다들 알고 미친 아이로 알지만은 이 꼬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은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만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자기가 번 거의 모든 돈에
그저 요만큼 먹고 쓸 것만 남겨놓고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모두 다 도와요. 아내는 선생님인데 어쩌면 둘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겨울에도 세상에 여름 옷을 덧입고 다녀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쓰질 않으며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를 볼 때 정말 만났구나. 그래, 그 순간에 정말 만나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귀하게 지금도 그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삶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며 저분도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났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결혼 주례도 다 해주고 이렇게 또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아버지가 알아서 끌고 가면은 그저 그렇게 살면은 됐어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됐으니까. 그러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만 하란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불안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의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 모든 인생에 그저 그분 한마디면은 저는 그 길로 갔어요. 제 멘토요. 그냥 북한으로 들어가 하면은 저는 아마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연구하여 저는 북한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것도 인터넷에 또 박 목사가 북한 갔다 왔대 그런 소리 좀 하지 좀 마세요. 그런데 제 멘토가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대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그때서부터 저는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다 끝장나 버렸어요. 왜? 제가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 예수님 다음인 그 사람, 제 멘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라고 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 하고 딱 떠나가. 이제 저는 굶고 앉아 있었어요. 분노도 일어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얼마나 버림받는다는 게 고통스러운지요.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눈을 떠도 뜬 것도 아니고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천근만근이고요. 아마 그것을 느껴보신 분, 절망의 앞에 섰을 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시달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그거 나도 알아,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할 정도의 일어나지 못할 그 세월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나 다시 그러면은 천국 끄트머리만 가게 해주세요.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옛날의 일로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천국 끝에라도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할게요 하고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저 지나가서 리어카 끌고 돈이 없으니까 리어카 끌고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면 죽어라 하고 저도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어깨로 죽어라고 밀며 그분들을 밀어주기도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선택을 해야 했어요. 결정을 해야 했어요. 제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 그게 제 길이었어요. 저는 다른 건 할 수 없으니 성경을 읽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열심히 읽으며 그것을 내 몸속에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읽었던 그것을 목숨을 걸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늘 물어가며 하루하루 한 길 한 길을 걸어가고요. 그때 저희 신앙이 멘토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때 제 신앙이 바짝 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천국 끄트머리라도 들어가야 돼. 지옥 가면은 안 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머리를 흔들어가며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간증을 들으셔서 알잖아요. 그쪽 가기만 하면 매 맞아요. 그래도 그쪽 가서 저는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또 매 맞아요. 발길질이니 뭐니 막 들어와요. 그런데 매 맞는 장소에 매 맞으러 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입에 침이 마르고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 간은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바지도 훌떡 벗겨져요. 벨트를 맨 끝에 했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러다가 제 멘토가 자기는 한 달 후에 죽을 거다. 눈 많이 오는 날. 그리고 정말 그날 소천을 했어요. 이제서부터는 내가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했을 방법을 따라서 나는 한번 죽으라고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미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네게 땅을 하나를 보여줄게.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는 가야 해.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얼른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다들 일어나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떠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인생이 두세 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가던 길 잘 모르는 길 그저 세 번, 네 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이렇게 좀 실패하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살아보면 그러면은 과히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내일 또다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또 있고 모레도 있고요. 죽는 그날까지 그 길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매일매일이 새 길이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저희 큰 누님이 미국에서 모텔을 경영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텔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어떤 여자애를 만나게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인형인지요. 기가 막히게 남미 아이인데 아주 조각도 얘보다 더 이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며 그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미리 알아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럼 예를 들어 제니라고 하면 제니.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걸 알고 4살이라고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애가 귀찮은 거야. 이제 너무 많이 듣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이쁜 애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한 번 가보면 어느 날에는 중학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랜 후에 가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다리 하나가 잘라져 이렇게 그 클러치를 짚고 다녔고요. 이렇게 뚱뚱해졌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뭐 손으로 뭘 이렇게 해요. 저건 뭐냐고 했더니 몸을 파는 거래요.
차 안에 타게 해서 몸을 파는 거래요. 아니, 제가 바로 그 그렇게 이쁘던 그 아이냐? 그렇대요.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마약에 취한 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가 들이박아 가지고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되었고, 그래도 마약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애가 마약을 하고,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던 아이, 이런 아이가 그만 그렇게 몸을 파는 아이로, 이렇게 뚱뚱하며 다리 하나 없이 누가 봐도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런 형상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그 인생으로 옛날로 되돌려준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과연 정말 아름다운 인생,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갈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아이가 다시 한번 인생에 태어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견을 하세요. 간섭을 하세요. 저는 하나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에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 이런 일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뭘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 저쪽 길로 걸어가야 돼. 이제는 나를 바라봐. 너의 아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시하는 바로 저 땅, 이렇게 지시하면 너는 그리로 가면 돼. 불안해하지 마. 너희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 이제는 너희 아비 대신 내가 너의 길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하심과 우리 길을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세요. 저와 같이 제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갔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지금인 줄 아십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지금이 아니에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 멘토도 이미 다 죽어버리고 나를 버렸다고 하실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제 경험을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길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 6, 7장만 가지고도,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한 글자, 두 글자만 가지고도 평생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살아내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더 이상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럴듯한 소리로 우리를 유인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죠. 무당들도요, 귀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귀신들의 말에 순종해서, 조상신들의 말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도 밤에 일어나 저 뒷산에 가서 저기를 한번 저 나무를 한번 나무 밑에를 파봐. 그럼 거기서 방울도 꺼내요. 마귀도 이런 짓을 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니? 떡을 달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돌을 주겠어?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4절입니다.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은 귀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나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곳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등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듣고 능력을 행사하는 건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뜨겁게 이 읽는 말씀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 아시죠?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 따라 살려고 해도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말씀을 통해서 팍 와서 꽂히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먼저 제해버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고집들,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뒤를 돌아보며 성경에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린 숨도 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며 자존심 조금 상하면 길길이 왜 우리는 뛰게 되고 우울하고 분노하며 거짓되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내게 말씀이 안 들릴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 말씀이야.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에 왜 내게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 올빼미는 귀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서 먹이를 챈다고 해요. 독수리는 저 위에서 빙빙 돌다가 그 밝은 눈으로 작은 그 쥐새끼라도 있으면 이렇게 단번에 내려와 탁 채간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그 밝은 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밝은 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빼미 같은 그런 밝은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독수리 같은 기가 막힌 눈을 주시지 않았어요. 호랑이 같은 사자 맹수의 발톱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마태복음 5, 6, 7장만 읽어도 우리 눈이 밝아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게 문제이죠. 배터리 전원이 다 꺼져버리면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그 내비게이션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한번 순종만 해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나 휴대폰이 거의 켜있지 않는다면, 또 기죽국과 멀어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는 잘 안 돼요, 전화가. 그러나 어느 장소에 가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쫙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장소에 가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우리들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깨닫고 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귀한 길을 걸어간다면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다가도 통곡을 하게 하시고 그저 굴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돼요. 이번 주였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도 해주세요. 안성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4살 난 여자아이도 또 다른 아이도 꽤 많이 같이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 난방도 하나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먹을 것도 없이 그날도 다들 저녁을 먹지 못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는 그저 의자 몇 개 있는데 장의자 거기에서 잠들을 잤고 저는 십자가 앞에 거기서 또 그렇게 잠을 추워 떨며 자고 있었고요. 면도도 못하고 세수도 잘 못했어요. 왜? 겨울이었기 때문에 물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 11시쯤 됐을까요?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문을 염과 동시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어머님은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 은행장에 은행장집 딸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죠. 우린 남노하기가 짝이 없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아이는 멋진 옷들을 입고 와서 피아노를 배우고 갈 때마다 저에게 백구슬 하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구슬 20개 30개 하고 바꿔요. 그것을 한 주먹을 주고 갈 때 정신이 다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매가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도 가끔 어쩌다 커피도 한 잔 마셨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났던 그런 자매가 밤 11시에 추운 겨울에 어느 분하고 함께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망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가르쳐 줬대요.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요. 이 모습을 보여주니 마치 어릴 때에 밤낮 코 이렇게 닦고 반질반질하고 그저 거지 같은 내 모습을 은행장 딸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그게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제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비등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올라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시 비참한 상황에 왔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그 만남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런 얘기를 제게 해줬어요. 그때같이 멋있었을 때가 없었대요. 가장 아름다웠대요. 시험도 기르고 머리도 못 깎고 더벅머리에 추워가지고 떨며 세수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거룩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거기 같이 따라온 분이 캐톨릭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성당 다니는 분이 말도 안 돼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에서 오신 거예요. 와서 언검한다고 하고 그 옛날에 1억을 했어요. 말 같은 얘기여야죠. 10만 원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아침 한참 동안 라면 아침을 그래도 굶주린 배들을 다 때우고 한 달은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을 넣었어요.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또 와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우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다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난 다시 가난해지는 게 좋아.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난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그때가 행복했어. 그 돈 다 갖다가 다시 드렸어요. 그게 쉬운 건 줄 압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행복하면 뭐예요? 거기 십자가 없으면은 나는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비록 다 버림을 받고 병들고 죽어간다 해도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그것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갖다 드렸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돈은 중간에 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면서부터 사람이 그 오랫동안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기에 사람들이 차기 시작을 했고, 그 돈으로 우리는 교회를 옮길 수 있었어요.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바로 이 두 분이 제 방문을 두들기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냥 그때의 그 20몇 년 전에 겨울에 들어왔던 그 두 분이 동일하게 저에게 이번 주일 2시 필그림 교회 제 방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어오셨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옛날로 팍 돌아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그 누가 됐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가게에 오세요.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으로 오세요. 가면은 애들은 미친 듯이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저는 먹으면 가렵거든요. 저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그리고 와서 밤새도록 걸쩍거리고 긁고, 그래도 그날이 또 올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집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갔다가 부어줘도 또 갔다 부어줘도 우린 끊임없이 먹었어요.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꼭 옛날같이 우리 집에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었던 나 다시 기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신 것 같았지만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절망과 좌절의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있는데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뒤로 돌아보면 모든 삶이요, 그래 떠나라 하면 떠나야지, 멈추라 하면 멈춰야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집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있고 안성에서 개척을 하며 그 힘든 세월을 보내고 마가의 다락방 방죽교회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는 내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장난 제 인생에 어쩌면 다 회복시켜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오늘 5절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고난에 여러분이 그곳에 그 지점에 머물고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무리 약한 일들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 주님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치유하소서.
또한 어려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까닭입니다. 주님께 맡기며 이제 우리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이 밤에 하나님 인터넷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자녀들 아버지 마음에 깊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프리카의